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일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하감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참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접촉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마다 주님이 권고해 주시며 주의 거룩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참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흑암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주의 피로 씻겨져 나가며 오직 주의 신령한 진리와 생명의 떡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육신과 질병, 정신, 내 마음, 모든 고통들, 짐들 다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며 오직 주의 산 생명이 우리 생명, 마음, 뜻을 주장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이 한 시간도 주님 홀로 성령으로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2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 시편 27장 4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 27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환난 또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복함을 얻고 또 새로움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진리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마음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격, 참 우리와 동일한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다. 그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다루심 가운데서 깨어지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새로운 그 창조가 그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아니고 삶 속에 실제 그 다윗의 그 심령 속에 새겨진 그 인격화된 그 진리, 이걸 이제 오늘 이 시편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역사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은 간증을, 이 동일한 노래를,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거 먹는 것이고, 또 이 성경을 내가 그냥 구호와 어떤 지식 공부를 통해서 내가 외우고 그런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나의 어떤 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를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여기 27장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계속 이제 그의 삶 속에는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듭나면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시작을, 영이, 혼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모든 삶이, 물질관이, 이런 나의 인생관이 다 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야, 이제 내가 뭘 구해야 되겠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와서도 뭘 구하는지를 모릅니다. 이 집안에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해야 될지 이걸 모릅니다. 엉뚱한 걸 구하고,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놀라운 것이 풍성이 있는데도 그걸 받아 먹어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야, 나는 여기서 이제 참 이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 이젠 줄여서 궁핍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위치를 가졌는데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참 이 다윗처럼 뭘 구해야 될지를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무엇을 구해야 될까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목하면은 오늘 여기 다윗처럼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 원문에는 이 문장 이 앞에, 맨 앞에 한 가지 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마음 가진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의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리는 풍파와 같이 어지럽다. 이건 얻기를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다윗은 한 가지 일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과거죠. 이거는요. 여기 과거 완료. 계속적으로 구해왔던 일이다 그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엇이 참 중요한 것인가를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걸 구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나는 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게 내적인 그 힘을 불어넣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청하였던, 지금까지 계속 청했던 한 가지, 과거에도 그런 은혜로 살았어요. 여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이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전부 나의 주께 내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며 그가 내 우편에 서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한다. 그 앞에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그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부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걸 청하였던 그걸 경험을 하고 그걸 해오면서 이야, 자유를 점점 얻어오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 역시 그걸 내가 구하리니, 이건 미래. 지금부터 계속 내가 그 한 가지만 구하겠다. 그 뭐냐 그게 내용이.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런 여호와의 집은 뭘 어떤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어디 거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어디 거하셨습니까? 네? 성막, 성전. 그 집에, 여호와의 집에 나도 그 안에 같이 살겠다. 그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뭘 앙망하며 그 여호와의 집엔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집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살고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 집, 이건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집, 흙집. 여기 연약함과 여기는 절망과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내 이 아담의 내 원래 집에서 이제는 하나님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누가 거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누구의 성전이 돼요? 누구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 생전에, 이 생전이라는 말 원문에는 더 좀 강력하게 표현이 되는데 내 매일 상전 매일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대 교회에 이 성전에 나와야 이 건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집에 거해요. 시장터에 거하고 거짓말하고 그 하나님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여 생전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생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은 거기서 왜 거하느냐?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 뭐가 아름답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미인이라도 나이가 들면은 주름살이 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춘향전, 우리 한국의 춘향전 제일 처음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 저희 나성교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분 집에 연로하셔가지고 윤 목사님하고 그때 윤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많이 갔었는데, 그 사진을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줘요. 자기가 춘향전에 처음 나왔던 배우래요. 보니까 너무 이뻐요.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여자. 그런데 지금 이제 70, 80 되신 분은 다른 분을 보는 것 같아.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가졌던 명예, 권세, 모든 재능, 내 자랑한, 인간의 자랑하던 것들 다 쇠퇴하고 없어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그 아름다운 성품, 그의 사랑, 그의 신실하심, 그의 능력, 그의 지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만 내가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내가 가지길 원합니다. 자, 이게 다윗의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런 왜 그러냐, 5절에 왜 그런 생활을 원했느냐, 다윗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5절 초두에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내가 구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구할 때 왜 구하십니까? 그걸 생각하고 구하십니까? 이거 자녀에 대해서 뭘 구하고 뭐에 대해서 구하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그냥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병이 났으면 그 병만 우선 치료해 주십시오. 병이 왜 왔는지 그건 하나님 묻지 마시고, 그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낫게만 해 주십시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왔으면, 여러분, 우리 원래 그 본능이 그래요. 이 육신의 본능이 그냥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보니까 왜 내가 그걸 구하느냐?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사모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기 초막이나 그 장막은 여기 여호와의 집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환난 날에 그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 시편 91장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생활이 은혜를 점점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만 알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참 그것도 감사하고 참 그게 찬송이 되고 영원한 심판 지옥 면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제는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일단 와야 내 모습을, 내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속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을 건져주신 것 정도는 알지만은 이 본질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이거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점점 환란 속에서 어떤 그런 진리 가운데서 깨닫고 빛이 오면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되면은 입을 다물게 돼요. 욥이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의로운 아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칭찬하실 정도로 그런 그 위치에 왔지만은 철저히 자기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점점 자기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점점 드러내고 보여지고 이게 점점 드러나게 될 때에 뭘 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편 여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그 빛이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뭘 가렸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말을 40장 동안 막 쏟아대던 말, 변론하던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물어졌어요. 내가 이 죄인인데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이거 옳다 그르다 자기가 전부 다 주인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건 옳고 이 일은 잘못됐고 저 일은 옳고 전부 자기가 하나하나 다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단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친구와 그 다음에 이런 그 얼마나 변론을 많이 해요. 서로 네 말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욥이 물론 거기 보면은 욥의 말은 정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욥의 말이 삶도 정당하게 살고 정당했지만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변론한 것들 이 무식한 말을 내가 했나이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내 본질이 어떤 거를 알지 못하고 이 판단을 했습니다. 주여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 다윗이 욥이 그 위치로까지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욥의 눈이 열리면서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여러분과 저 이 서목사 내가 나를 하나님만이 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고 여러분 각자도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오신 다음에야 내가 그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밀한 주님의 숨겨져 있는 보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런 사랑을 그 의의 놀라운 참 주님의 새로운 창조,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된, 만들어진 새 사람, 새로운 나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빚어진 나, 그게 그 하나님만이 나의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럴 때 갑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자기 자신의 놀라운 은혜의 집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환난 날의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여러분 그 환난이 올 때 다윗은 무조건 그 환난을 그걸 물리쳐 달라 그러질 않았어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걸 구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밀이 숨겨졌어요. 원수들이 그를 끝까지 해하거나 그를 넘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바위가 누굽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다. 그 예수님이 만세반석, 영원한 바위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반석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그 위에 내가 참 집을 지을 수 있는, 인생의 집을, 여러분과 저의 이제 나머지 삶을 맡길 수 있는, 영원한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바위 위에,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높이 두시리로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 위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높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런 경험하는 거는 자꾸 날 바라보면은,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날 바라보고, 이런 내가 어떤 혹시나 실수를 해서 또 죄를 지었던 경험도 있을 때 그런 것들만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내 영혼이 이 승체 올라갑니까? 아니면 침체합니까? 자꾸 침체해요. 사탄은 또 자꾸 송사래요. 그래, 너 바로 너 이 아침에도 너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냐? 너 이런 존재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자꾸 나를 송사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터전 위에, 다시 말하면 내 모습, 내 자체, 그다음에 내 지나온 행위, 이런 것에 의지하면은 그건 올라가는 게 내려가요. 점점 아래로, 음부로, 절망, 죽음, 어둠 속으로, 자꾸 좌절, 낙심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그 괴계죠. 사탄이 자꾸 그렇게 우리 속에 그런 역사를 합니다. 거짓된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다윗은 뭐예요? 어디 위에 높이 섰습니까? 어디에 섰어요?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빛이요 나의 권이시니 이 바위, 영원한
반석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에 바로 누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이 서목사가 되고 여러분 각자가 되신 겁니다.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 이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말씀만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만 부여잡은 이 바위 위에 높이 이 다윗처럼 좀 이 증거를, 이 간증을 여러분과 저 해야 되는데,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다윗이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한번 여기 상고를 해보면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만 이 말씀 말이죠. 이 시편 27장을 1절부터 6절까지 읽는 동안에는 뭐예요? 막 좀 신이 나요. 그렇죠? 빛이요, 운이시다. 이야, 이 전쟁이 일어나 쳐도 난 안연한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환난 날의 장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내 머린 나를 두른 원수에 들려지고 장막의 즐거운 제사를 찬송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그것이 여기 7절부터 보면은 뭐예요? 영 다른 사람이 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다윗인데 한 사람인데 뭐예요? 한쪽에선 찬송한다, 막 두렵고 할 것 없다. 그런데 여기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막 소리로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건 뭐예요? 꼭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막 그 위급한 데서 말이죠. 아주 그 간절히 찾는 그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찾는 아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영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상태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도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음부와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렀도다. 자기 자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 그 어려움, 고통이 애워쌀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황급해졌나이다 내가. 야 이제 나는 이제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막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넘어지는 담과 같은 그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또 저의 이 겉사람 사실은 내 본질.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피로 죄사함 주시고 구원 주셨지만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떠나면은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나 저 창녀촌의 창녀나 여러분과 저와 본질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나는 틀려. 그건 아직도 자기는 모르는 소리예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환경 만나면 저는 어렸을 때 야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이긴 죄인인데 내가 뭐 큰 그렇게 죄인입니까? 그때 그 신문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김대두라고 한 7사람 10사람 가까이 죽인 그런 아주 흉악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저 김대두와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전 나와 아주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은혜를 깨닫고 빛 가운데서 나를 점점 발견할수록 나는 저 김대두보다 더 못한 죄인이로구나. 나도 저와 똑같은 환경을 만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저 창녀 천번의 창녀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로구나. 이게 점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거를 시편 32장에 51장에 보면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이 모습을 하나님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이건 그냥 무슨 큰 소리만 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자기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 사울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 압살롬까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 내 안에 내 본질, 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부르짖음입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처럼 오늘 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진심으로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위치에 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8절에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여기 이제 8절부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뭐냐? 주여 날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대답한 것은 내 얼굴을 찾아라. 너 저기 지금 널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 사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널 10여 년 쫓아다니던 그 환경, 저 사람이나 저 문제나 저 남편이나 아내나 저 물질이나 저 사업이나 질병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참 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실 때 다윗이 그 계시를 통해서 이건 내 자신, 여기 환경 의지하던 것들, 붙잡던 것들, 소망 삼던 것들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찾게 된 겁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뭐가 대답을 했어요? 머리로 그냥 이론으로 어떤 그런 것이 느낌이, 감정이 대답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그 속에 있는 실제 자기 자신, 영, 심령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님 참 얼굴 찾겠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사오니 주여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이 환경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흘러가도록 이 환경에 붙잡히 흘러가는 이런 생명 없는 고교같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 복을 받는 비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거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얼굴 구해라. 그 얼굴을 왜 구하느냐? 그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에 무슨 은혜가 비추세요? 고린도서 4장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사 우리로 어둠 속에서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이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고 계세요.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 119장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연다는 말은 계시한다는 겁니다. 이 열무로 내게 비추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오늘 이 저주와 또 모든 이 심판이 와진 그 정체, 그 원인이 뭐냐? 오늘 그걸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의사가 병원에 가면 처음에 뭘 하십니까?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오자마자 감기 들린 사람한테 수술을 하고, 암 걸린 사람을 이 감기 약 그냥 무조건 처방합니까? 뭘 해요? 우선은요, 진단, 빛을, 이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그걸 비추어서 그 원인이 드러날 때, 여기에 간에 문제가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기만 하면은 의사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대의사세요. 오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세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오직 구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 대의사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빛을 비추셔서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열무로 그 주님의 빛이 비치어 우둔한 우리에게 비치어 우리 미련해요.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하고 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길이 뭔지를 모르는, 근데 빛이어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벌거벗기는 거예요. 야, 뭐가 문제냐, 뭐가 숨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아니고 이게 움직여요. 오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뭔가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이거 말씀이 지금 살아서 혼과 영을 갈라 쪼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이 말씀을 내게 비추십시오. 주님이 어려운 환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거기 숨지 말고 엘리야가 굴 속에 숨었던 것처럼 너 왜 굴 속에 숨어 있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임하시기 전에 나와라. 그 굴 속에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썩은 냄새 나는 그 굴 문을 막고 있는 뭘 치우라고 그랬어요? 돌을 치우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걸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것이 주님 뜻인지 아직 모르지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종하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때에 문이
이거 내 이성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경험으로 봐서는 주여 마르다처럼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 딱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머리는, 저의 이성은, 우리 환경을 보는 판단은 똑같습니다. 마르다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어요. 그걸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창조주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모든 샅샅이 하시고 일생의 모든 세포를 문제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다 짊어 아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창조가. 그래서 먼저는 드러내세요. 썩은 냄새가.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걸 조금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잠잠히 물에 빠진 사람 막 살려달라고 할 때 그거 갖다 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잖아요. 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막 써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때려가지고 기절시켜버려요. 주님께서 두 가지 방법 써요.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더 큰 환란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그를 몰아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빨리 조용해지면은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조용해지면은 주님께서 그때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세요. 나가 기다리나니. 사실 여러분과 저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급하세요. 점점 우리 그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막 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잠잠히 조용히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오히려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나의 모든. 자, 그래서 오늘 이 벌거벗겨내는 것입니다. 빛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런 빛이 오면은, 이 빛이 비춰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막 혈기가 아주 혈기왕성해서 혈기가 넘쳐서 이 살기가 넘쳐가지고서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 바울, 그때 사울이죠 이름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빛이 확 비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이 비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따지고 누구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때 주님 앞에 참 이 말씀 빛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실 때에 참 놀라운 은혜,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던 내 육의 힘이 즉시로 죽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내 속에 그 많던 의문, 내 속에 그 많던 반항, 내 속에 그 많던 불만, 이 속에 있던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 별로 안 해보신 모양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순종하면 아는데 완전 순종이 안 돼.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 닥쳤을 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희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깊이 다가오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깊이 묻혀있는 내 생각, 내 깊은 생각 동기, 내 계획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뜻, 이걸 하나님은 깊이 조명해 오시고, 그러니까 뭘 빛을 조금 봤다고 해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 이렇구나. 이 겉에 수박 겉핥기예요. 점점 그 빛은 나를 탐조하고 또 탐조하고, 언제까지? 내 깊은 내 깊은 자의 밑바닥 정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 환경과 더불어, 이 문제와 더불어, 이런 사람 저런 문제,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깊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이제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그게 바울 사도가 갔던 그 위치예요. 이야,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율법을 그 자기 삶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주여 점점 이런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게 약함, 더 약해지고 완전히 약해진 끝이 죽음이에요. 이 사울은,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끝에 이른 겁니다. 그것은 그랬을 때 여러분, 가시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괴로움이라. 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열심으로는 결핍하고 얼마나 열심히 쓰든, 사울처럼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쓰던 사람이 없죠. 그 끝이 이르렀을 때 그 깊은 데선 굉장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꼬꾸라졌을 때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 나의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니까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깊은 곳에 만지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했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던 주인의 위치에서 종의 자세로 돌이켜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기셨다면, 주님은 주인으로 빛으로 나타나실 때 여러분, 나의 속에 모든 나의 괴롭게 하던 나의 자아의 힘이 그 순간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죽음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주님은 나에게 복음의 빛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 빛이신 것처럼 나도 그 빛을 얻으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이 다윗처럼 그 나의 심령을 치료해주는 그 생명의 사귐, 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주님의 피가 능력으로 내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이 해주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채워주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질 때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오늘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 빛 가운데서 조금도 나를 감추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는 노아처럼 주님의 은혜로 다 드러나고 여러분과 저희 깊은 심령의 그런 동기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능력에 접촉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귀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찾는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참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모습 십자가에서 발견되며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 속에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 승천의 생명으로 보호자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귀한 간증이 오늘 다윗의 간증이 우리 각자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